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마가복음 7장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으시고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과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의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격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키실 것을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사람이 만든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으시고 율법을 좋게 개정하셨습니다. 둘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셋째,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첫째, 사람이 만든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으시고 율법을 좋게 개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북쪽 시골 지역인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속된 일, 다시 말하면 부정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무조건 손을 씻으라는 율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나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한다는 것만 규정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저녁에 옷을 빨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도록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도 없는 규칙, 예를 들면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한다. 시상에 갔다 와서는 물을 뿌리고 먹어야 한다는 등의 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승하고 지켰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그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인 전통을 잘 지키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물, 그래서 헌물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헌물한 다음에 물질이 부족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관행과 전통을 내세워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형식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규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교회 헌금은 잘 하면서도 연세 드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않습니다. 친구들과는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부모님께 언제 들어오는지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는 관습과 같은 정결의식의 목적과 음식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오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19절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구약 시대에는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발굽이 갈라진 돼지와 같은 짐승을 먹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짐승이나 음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그런 규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제한함으로써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약의 음식에 관한 율법을 폐지하시면서 이제는 모든 짐승이나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규칙을 개정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정하셨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더 좋게 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악하게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음란과 도적질, 교만 등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또한 눈을 흘기며 사람을 위협하는 것도 살인의 하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만 열심을 내는 우리 관습을 바로잡으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사람들에게나 교회에게 칭찬받는 일을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잘 해보려고 우리 힘을 소진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갑시다. 둘째, 수르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48km를 여행하시면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두로로 가셨습니다. 이방인 지역 수르보니게,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의해 병에 걸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선택된 자녀들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대답합니다.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식탁에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려는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였으므로 그의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딸이 치유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앞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으므로 이 여인처럼 우리 부족함을, 그리고 죄인됨을, 그리고 연약함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를 풀어주시며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40km 북쪽에 있는 시돈으로 가셨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실 때에는 동쪽으로 둘러서 여행하시면서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의 데가볼리 지역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청각 언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침을 손가락에 묻히시고는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고통과 장애가 있는 그 부분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평생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쌓인 이 사람의 원한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토로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애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그 고통을 가져가시면서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35절에 그의 혀가 맺힌 곳이 곧 풀려라는 것은 사단에게 묶여서 그 장애가 생겼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분임을 그림처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는 영적인 사실을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을 고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육체적 질병만을 고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소문이 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을 통해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그분이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 활동에 우리 힘을 소진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세워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이 탄식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깊은 고뇌와 고통을 아시며 죄와 사단이 눌리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격을 치료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